3월 5일 금요일입니다. 다 함께 새벽 예배 드리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나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0장입니다. 17절에서 28절 말씀까지 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듣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 이제 됐구나. 때를 같이 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를 고난을 받고 또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2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7장에 넘어가서 22절인가 23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복잡하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들 둘을 위해서 청탁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당신의 나라 임할 때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그것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됐든지 하나님의 정하신 바가 앉을 것이다. 정하신 자가 앉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다 분이 여겼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에 대해서 말씀하고 예수님의 자기 사명 선언문을 발표하고 마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번 보시죠.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12 제자만 따로 데리고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뭐냐? 다른 비유도 아니고 다른 교훈을 가르쳐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에게만 특별히 하는 말씀이 뭐냐?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따로 데리고 갔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들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이들은 3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했고, 그리고 이제 당신이 십자가에 지르고 돌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야말로 저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싶어서 가르치는데 따로 가르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따로 세우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요,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따로 데리고 그들에게만 집중적으로 3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첫째, 교육은 반복에 있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치다 보면 언젠가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제가 경수 교육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경수 교육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아침에 오전 시간 4시간 동안 계속 반복 훈련합니다. 점심 먹고 오후 시간도 계속 반복합니다. 그거를 몇 주간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것도 따로 또 다른 자세, 그것도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합니다. 왜? 위기 상황에선 그 자세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교육 방법이 바로 반복해서 가르치는 게,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반복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많은 말씀을 듣습니다. 어쩌면 십자가에 대한 말씀도 여러 번 들었을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면 다시 반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해될 때까지, 아니 내 몸에 익을 때까지, 내 삶으로 옮겨질 때까지, 내 생활화될 때까지. 그래서 말씀을 내면화, 말씀의 생활화, 말씀의 내면화, 말씀의 의식화, 말씀의 생활화에 같이 따라다녀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것이 내면에 와서 나의 의식을 지배하고 내 생활로 옮겨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12제자들은 3번씩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첫 번에는 베드로가 안 된다고 만류하죠. 2번째 예언을 했을 때에 제자들이 길에 가면서 우리 중에 누가 으뜸이냐 논의하고 갔습니다. 3번째 말씀하실 때에는 세베대의 아들이, 2아들이 와서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오른편 왼편에 앉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베대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어머니가 아니죠,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세베대의 아들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청탁을 합니다. 내용은 뭐예요? 당신의 나라 임할 때에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세상 나라의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하나님 나라의 개념과 세상 나라의 개념이 다르다는 차이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 마실 수 있겠습니다. 좋다.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 놨든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람이 앉게 될 것이다.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너희들이 구하는 것이 뭔지 모르고 구한다는 겁니다. 오른쪽 왼쪽에 앉는 것은 잔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잔은 축배의 잔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잔은 종종 고난의 잔을 말합니다. 이것도 그래요. 여러분, 잔 그러면 무조건 고난 그래도 안 됩니다. 무조건 축배 그래도 안 되죠. 어떤 사람들, 신천지 사람들은 비유풀이, 그래서 뭐는 뭐 이렇게 딱딱 도식적으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잔은 고난의 잔입니다. 마실 수 있겠느냐?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앉는 자리는 누구를 위해서 준비됐든지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자가 앉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알지 못하고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구별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다 보면 기도 못합니다. 말을 꺼내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냐,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기도냐, 그렇게 망설이다 보면 기도를 한마디도 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잘못된 기도라고 하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해서 하는 기도라고 한다면 잘못된 것은 방향 교정을 해주시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 그러다가 기도 못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그 방향을 교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잖아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구하는 것이 세상적인 나라에 대한 것을 구하고 있지만 그것을 교정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기도하는 걸 기다립니다.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것 다 끊어져도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된다. 모든 걸 다 쉬어도 기도는 쉬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마음 놓고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교정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할 수 있으면 더욱 좋겠으나 하나님 뜻이 아니면 교정해서라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홍수 시대에 삽니다. 아마도 이 새벽의 설교가 문자로 여러분 휴대폰에 올 것입니다. 그러나 유튜브를 틀으면 세상에 수없는 목사님들의 설교들이 자유자재로 듣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의 홍수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홍수 때에 더욱 부족한 것은 물이라는 거예요. 홍수 때에 진정 생수가 부족합니다. 생수가 부족합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그대로 사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가십시다. 하나님 나라에는 어떤 역사가 있느냐 보시죠. 25절 2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으뜸이 되고자 기재기를 합니까? 도토리 기재기입니다. 누가 조금 더 크겠습니까? 조금만 위에서, 산 위에 올라가서라도 산 밑을 보면 옷 입은 거 다 비슷해요. 키 크기 다 비슷해요. 5척밖에 안 되는 단신이라도, 9척이나 되는 장신이라도 산 위에 올라가면 다 조그맣게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다 거기서 고만고만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낮아지는 데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어디 있습니까? 섬기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치는 종이 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서로 섬기십시오. 교회에서도 서로 섬기고 서로 낮아지십시오. 그게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종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고, 그렇잖아요. 내가 으뜸이 되고자 할 때에 이건 비참한 겁니다. 박 터지는 거지요. 그러나 내가 낮아지면 누구도 뭐라고 할 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낮아지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 주시고, 겸손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얻습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겸손해지고 섬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28절 복맞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오셨느냐? 사명선언입니다. 여러분의 사명은 뭘까요? 이 땅에 하나님이 왜 만드셨을까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속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이 하나님의 많은 나라 중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만드셨을까요? 많은 교회 중에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풍동교회 갖다 놓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과 같은 사명 선언이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각자의 사명 선언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 나를 만드신 이유, 나를 구속하신 이유, 나를 이 땅의 백성 삼으신 이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 풍동교회를 섬기시게 한 이유를 알고 목적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잖아요. 목적대로 쓰여질 때 가장 아름다운 것입니다. 목적대로 쓰여질 때 본인도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래 큐티의 오늘 부분은 34절까지입니다. 그런데 제가 28절까지 끊었습니다. 요 나머지 부분은 오늘 저녁 심야 기도에서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야 기도에는 물론 스트리밍으로 중계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각자 기도의 점 놓고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도 부활의 능력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이 땅의 질서를 분리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사명선언이 분명히, 내 사명이 분명해지고 목적대로 살아가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